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겉모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와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즉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4사람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절에 있는 상황을 보시면 난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입니다. 문 앞에서부터 인해장막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장애물 앞에서 크게 2가지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뒤로 물러서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장벽 앞에서 체념하고 포기하면 그는 불신과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말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길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혜와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장애물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할 자라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포기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들은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라도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를 보면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고 계단을 설치해서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 위를 또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오르는 것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붕을 뚫는 겁니다.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 아래로 달아내려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붕에 오르는 것과 뿐만 아니라 지붕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붕을 보상해 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남의 집 지붕을 뚫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 즉 주께로 데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남의 집 지붕 뚫고 갑자기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리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그들의 행위가 무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내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은 갑자기 먼지가 마구 날렸을 것입니다. 뜯겨진 지붕 위에서는 온갖 쥐똥, 새똥이 떨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점잖고 근엄한 바리새인이 그곳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런 법도 질서도 모르는 무례한 놈들이라고 욕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례함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보다 먼저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매너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진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그의 신장과 용모와 능력을 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5절의 시작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보셨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용모가 아니었고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친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보다 예수님께라도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혹여 신앙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만일 그에게 불치병에 걸린 자녀가 있다면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병을 나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어디든 데려갈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런 친구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들이 단순히 육체의 치유를 기대하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저들은 스스로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구나. 그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구나 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중풍병자의 병을 단순히 육신의 질병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로 중풍병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보면 마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비된 사람이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비된 사람이 무슨 죄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기력입니다. 중풍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터져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달리 팔다리가 제각기 움직인다는 것이 중풍병이요, 마비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더 이상 게임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손에 자판이 가 있습니다. 도박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손에 카드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자립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장사였던 삼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으니 그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도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니 지혜를 잃고 총명을 잃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죄 사함을 받으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힘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를 본다면 이 마비된 자의 죄는 감사하지 않음의 죄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이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은혜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감사 한 번이 없을까입니다. 친구를 데리고 온 네 사람도, 그리고 중풍병 마비된 이도 오늘 1절과 12절의 어느 한 구절에서도 감사라는 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없죠. 또 남의 집 지붕을 주인 허락도 안 받고 뜯어낸 이들이 그 집의 주인장에게 고맙다는 말이 있나요? 예수님께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까?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근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을 향하여 감사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지만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처음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점점 도움을 받다 보니까 도움받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와주지 않으면 도리어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잘 될 때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죄의 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음도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기쁜 것도 감사이지만 슬픈 것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지만 죄 사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요소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중풍병,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엇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믿음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예수님은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 지붕을 뜯어서라도 달아내린 그들의 친구 사랑이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고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도 예수님께 오직 믿음으로 나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날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크신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도 작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우리 묘동교회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 처하게 될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듯이 나도 오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돌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세어보고 또한 감사하며 그 100분의 1이라도 나눌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